이태리 라벤나에 가면 단테의 유골이 묻혀있는 그런 무덤이 있습니다. 유럽의 네노라 하는 시인들은 모두 이 단테의 무덤 앞에 가가지고 이 단테를 추모하고 단테의 위대한 업적을 기립니다. 바이런은 자기의 시집을 단테의 무덤 앞에 증정하기도 했고, 라이나 마리아 리켈이라든가 괴테 이런 사람들도 역시 단테의 무덤을 찾아가서 그의 문학적인 그 위협을 기립니다. 그런데 이 단테가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옥이란 어디를 말하는 것이냐? 물론 죽어서 가는 지옥도 있겠지만 희망이 없는 그곳이 곧 지옥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희망이 없는 직장은 지옥일 수밖에 없지요. 희망 없는 가정도 좀 슬픈 표현이지만은 지옥일 수밖에 없습니다. 희망이 없는 나라, 그 나라에서 산다는 그 자체가 지옥입니다. 희망이 없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사실은 지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희망 체험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내가 희망을 체험하면 지옥에서 벗어난 것이고, 내가 희망을 체험하지 못하면 지옥에서 사는 것이 되고 맙니다. 지옥은 저쪽에 있지 않고 내 안에 있습니다. 내가 희망으로 살면 내 안은 천국이 되는 것이고, 내가 희망 없이 살면 나는 곧 지옥에서 사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에게 희망이 있겠습니까? 우리 시대에 과연 희망이라는 것을 체험하며 살 수가 있을까? 저는 참 어렵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선 자살하는 사람들이 그 비율로 봐서 세계 최고입니다. 자살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저들이 지옥에서 살다가 자신의 인생을 끝냈다는 얘기가 아니겠어요? 이혼율이 또 세계 최고입니다. 부부가 이혼한다는 것은 그 가정이 지옥이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정치에서 희망을 볼 수 있을까? 여러분 요즘 정치하는 사람들 행태를 보세요. 저는 대한민국 정치는 지옥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도대체 희망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더욱 불행한 것은 요즘의 젊은이들입니다. 백수가 참 많아요. 이 청년들이 직장을 얻지 못하면 결국 결혼을 못합니다. 결혼을 못하면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구는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그러면 그 노동력을 동남아에 있는 다른 나라 사람들을 모시고 와야 돼요. 결국 이런 악순환이 진행되다 보면 우리 젊은이들이 차지해야 할 직장의 대부분은 외국 사람들이 차지하게 됩니다. IT 기술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청년들의 일자리는 점점 줄어듭니다. 청년들의 장래가 나라의 장래라고 생각할 때 우리 청년들에게 희망이 없어요. 그렇다면 결국 이 나라에도 희망이 없다. 그런 의미가 되지 않겠습니까?
한국 교회에도 희망은 보이지 않아요. 한때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제 1년에 30만 명이 세상으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교인 수가 급격하게 줄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부활교회에 희망이 있겠는가? 이 점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시대의 가장 절절한 질문은 우리에게, 좀 좁혀 말하면 나에게 희망이 있는가? 정말 다행스럽게도 희망이 있다면 우리는 천국을 체험하면서 앞으로 행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희망이 없다면 우리는 지옥에서 사는 슬픈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여쭤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아주 애절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숱한 것을 요구합니다. 병 고쳐달라, 자식들 취직시켜달라,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 이런저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참 간절하게 도움을 청합니다. 해야죠. 그러나 그거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답변을 하실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나에게 애굽으로 가라고 명하시는 당신은 누굽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하나님께서 화를 내질 않아요. 하나님이 답변을 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게 야훼란 뜻이거든요. 우리가 번역해서 여호와라 그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은 질문에 답하시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하나님께 여쭤볼 필요가 있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답변하십니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내 하기 나름이다. 내가 깨달으면, 그리고 그 깨달음을 실천에 옮기면 너한테 희망이 있을 것이고, 깨닫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살면 너에게는 희망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리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주님에게 고민이 하나 생겼어요. 주님의 고민은 십자가가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게 좀 싫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지만은 주님이 고민하는 것은 십자가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고통이긴 하지만 십자가야말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은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창조적 고난이라는 걸 주님이 알고 계셨기에 주님은 십자가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에게 고민이 하나 있어요. 그 고민이 뭐냐면 제자들에 대한 고민입니다. 지금까지는 주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주님이 다 해결해 주셨어요. 또 주님이 중심이 됐기 때문에 제자들은 주님이 계시니까 두려움도 없었고 외로움도 없었습니다. 그저 신나기만 했지요. 주님이 기적을 행할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니까 제자들은 그것을 보면서 흐뭇한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지금 돌아가십니다. 물론 부활하시지요. 그러나 끝내는 제자들을 땅에 두고
하나님 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제 제자들은 혼자 살아야 돼요. 저들만 살아야 돼요. 주님이 고민하는 것은 내가 없어지면 이 제자들이 과연 어찌 될 것인가? 내가 없어져도 제자들이 늘 하나가 될 것인가? 아니면 이 제자들이 동서남북으로 흩어지지는 않을까? 저들끼리 싸우진 않을까? 내가 3년 동안 가르치고 저들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었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으니까 내가 없었을 때에 과연 이 제자들은 어찌 될 것인가? 이게 주님의 고민이었어요. 거기다가 핍박은 점점 더 가중이 될 것이고 그렇다 보면 이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질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키운 제자들인데 이 제자들이 다 흩어지면 그것처럼 견딜 수 없는 치욕은 주님에게는 없으실 거예요. 주님이 고민하는 거예요. 저들이 흩어지지 말아야 되는데 저들이 계속해서 내가 하던 일을 계속 추진을 해야 되는데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할 텐데 어찌하면 좋을까? 이게 주님의 고민이에요. 주님은 자신을 위해서 고민한 게 아니라 제자들을 위해서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희망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줘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희망이 있으면 흩어지지 않을 것이다. 희망이 있으면 서로 싸우지 않을 것이다. 희망이 있으면 온갖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것이다. 그러니 내 제자들한테 희망을 체험하게 해주자. 주님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한테 모아놓고 설교를 합니다. 이걸 희망 설교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장입니다. 주님은 마지막으로 제자들한테 설교할 때 그 설교의 주제는 희망이었어요. 희망을 가지라. 나는 비록 너희들 곁을 떠난다마는 그리고 세상은 너희들을 미워할 것이고 너희들은 환난과 핍박을 받게 되겠지만은 그러나 흔들리지 말라. 희망을 가지고 살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마지막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 설교를 가만히 살펴보면 주님은 단순히 제자들한테 희망을 가지라 그렇게 말하진 않았어요. 희망을 체험하는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원리를 얘기하는 거하고 원리를 실천에 옮기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하고는 별개예요. 많은 사람들이 원리를 얘기합니다.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원리지요. 근데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사랑의 방법은 수십 가지인데 사랑하라 그렇게 원리를 얘기하면서 사랑의 방법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니 너희들이 가장 하기 쉬운 사랑의 방법으로 사랑하기를 시작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가장 어려운 방법으로 사랑을 완성시키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듣는 사람이 원리도 알고 방법도 알고 그래서 실천에 옮길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원리만 가르쳤어요. 그 원리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회 교인들은 원리는 알지만 사랑해야지. 원리는 알지만 구체적으로 주어진 상황 속에서 상대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하는 사랑의 기술에 대해서는 몰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자체가 추상화되는 것입니다. 관념화되는 것이에요.
주님은 희망을 가지라고 말하면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희망 체험의 방법도 동시에 가르쳐 줍니다. 제가 읽어드린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볼 때 주님은 희망을 체험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몇 가지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우선 제일 눈에 띄는 게 희망을 가지려면 필요 없는 것을 잘라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려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희망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모든 걸 다 갖겠다? 이건 욕심이잖아요. 오늘 본문에 깨끗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죠. 너희들은 이미 깨끗해졌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깨끗이라고 하는 말은 도덕적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너희들은 이미 많은 것을 버린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 과수원 가지치기를 하나의 비유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불필요한 가지는 잘라내잖아요. 잘라내야 더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희망을 체험하려면은 필요 없는 것은 잘라내야 돼요. 잘라내는 아픔이 없이는 희망은 체험되지 않습니다. 희망은 고통의 산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잘라야 할 것을 자르지 못하기 때문에 희망을 체험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예가 많잖아요. 아브라함의 희망은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왔어요. 내가 아들을 원하느냐?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예, 저는 아버지가 되길 원합니다. 아들 하나만 있으면 더 원이 없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방법을 가르쳐 주마. 고향을 버리라. 고향을 버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여기에 아브라함의 갈등이 있어요. 고향은 얼마나 좋은 데입니까? 고향에서 출세했거든요. 고향에 친구도 많고 재산도 많고 그런데 그 고향을 버리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땅입니다. 그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모험이잖아요. 아브라함은 결국 고향을 버렸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됐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 보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했을 때 베드로는 버렸어요. 금방 잡은 싱싱한 고기를 버렸고 자기가 생명처럼 생각했던 고깃배를 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도가 된 거예요. 희망은 단순히 소리 지른다고 체험되는 게 아니에요. 불필요한 것을 잘라내는 것이 희망 체험의 첫 길입니다. 잘라내야 돼요. 그런데 무엇을 잘라낼 것이냐? 이게 문제예요. 아버지가 아들 보고 이걸 잘라내라. 예. 그래서 잘라냈습니다. 그러면 그 아들이 희망을 체험합니까? 아니에요. 아내가 남편 보고 당신 이게 문제야. 그거 잘라내. 그래서 남편이 아내의 말을 듣고 잘라냈어요. 그러면 희망을 체험합니까? 아니에요. 사람이 제거하라, 잘라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을 잘라낸다고 희망 체험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라내야 돼요. 오늘 본문에도 그랬잖아요. 주님께서 이미 너희들은 내 말로 깨끗해졌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설교를 듣는 이유는 설교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잘라낼 것이냐 하는 걸 깨닫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 지식을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라내야 될 게 무엇일까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읽는 겁니다. 사람이 잘라내라고 해서 잘라내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잘라내라고 한 그것을 여러분이 잘라내셔야 합니다. 주님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야 희망을 체험할 수 있다. 이건 놀라운 얘기예요. 사람들은 두려움을 싫어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두려움을 가지고 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면 너희들은 다 말라 빠진 인간이 되는 것이야. 세상 사람들한테 조롱거리가 되는 것이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조롱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야 돼. 잘못하면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겠다. 사람들한테도 버림받겠다. 이거 큰일 났구나. 이러면 안 되지.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야 희망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회사가 잘 될 때 사장은 더 두려워해야 됩니다. 뭐가 잘 되니까 야 이제는 뭐 이만하면 되겠구나. 그 순간 그 회사는 기울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등산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정상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조심해야 돼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내가 여기까지 와서 잘못하면 미끄러지고 그래서 내가 죽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더 조심조심 정상을 향하여 올라가야 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맛있는 음식 좋지요. 다 먹고 싶지. 그런데 이걸 다 먹으면 체중이 불어날 것이고 체중이 불어나면 뭐 혈압도 오를 것이고 당뇨도 다시 생길 것이고 이렇게 되면 내 몸은 또 망가지는구나. 그러니까 그 맛있는 음식 그걸 다 먹으려고 하지 말고 두려움으로 음식을 먹어야 돼요. 그러면 많은 음식을 먹질 못합니다. 겁이 나니까.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을 것이다. 사람들한테 내가 버림을 받을 것이다. 잘못하면 내가 여기서 무너질 것이다. 이런 두려움이 있을 때에 희망은 계속 체험이 됩니다. 사람은 인생을 즐겁게 살려고 합니다. 당연하죠. 그러나 즐겁게만 살려고 하면 타락해요. 인생이라고 하는 게 눈물과 웃음이 교차되는 것처럼 즐거움과 두려움이 적절한 비율로 체험되고 느껴질 때 자기 관리를 잘 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는 즐거움이요. 저녁에는 두려움이요. 이것이 서로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야 자기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고 희망 관리를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제자들 보고 두려움을 가지고 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아직 안 끝났어요.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 내일이면 안개도 될 수 있습니다. 아침에 핀 화려한 목련이 저녁에는 추하게 시들어지는 것처럼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불가사의한 거예요.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우리는 창조적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또 우리 주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가능성을 체험하면서 살라. 설교의 주제가 희망인데 그 희망을 구체화시킨 게 열매입니다. 너희들도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열매를 많이 맺는다. 지금 주님이 열매 설교를 하고 있거든요. 너희도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건 너희들도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체험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야 희망 체험이 늘 우리의 삶을 역동적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희망, 이 가능성 체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이 가능성은 어디서 오는 거냐? 환경에서 온다고 생각을 해요. 아버지가 살아계셔. 내가 공부를 많이 했어.
자격증이 10개나 돼, 건강해, 또 뭐 주변에서 도와주겠다는 사람이 많아, 여러 가지 환경이 좋거든요. 이런 좋은 환경 속에서 나는 할 수 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희망 체험이에요. 가능성에서 나온다 이 말이에요. 환경에서 나온다 그 말이에요. 환경이 열악해.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자격증도 하나 없어. 몸은 병들었어. 이런 상황에서 내가 무슨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느냐? 이게 세상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자살하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은 환경에서 오는 가능성을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제자들 보고 야 너희들은 공부 많이 했지 않니? 너희들은 말이야 기술이 있잖아. 너희들은 기적을 행하지 않아. 너희들 좋은 환경에 처해 있잖아. 그러니까 열매를 맺을 수 있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 너희들에게 점점 환경은 좋지 않을 것이야. 핍박하는 사람도 많이 생길 것이야. 그렇지만은 가능성을 체험하면서 살라. 왜?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사랑하지 않냐? 오늘 본문 구절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니까 어떤 환경 속에서도 너는 희망의 가능성을 체험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화답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희망을 체험할 수 있어요. 불필요한 것 잘라내고 창조적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이것만 분명하게 가지면 얼마든지 희망을 체험하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 희망 체험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희망을 체험하면서 오늘도 내일도 죽는 날까지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